주님의 성령 주님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었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어서 하늘에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어서 하늘에 주 찬양. 주 예수 나간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기만 몸에 바쳐
마귀의 두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귀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마귀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귀의 주 찬양 My Lord, today on this special Sunday, we come to you with heartfelt gratitude for the precious gift of life you have bestowed upon us. We cherish every breath we take, every beat of our hearts, and the incredible world you have created. In the business of our lives, we often lose sight of the true meaning and purpose of life. We humbly ask for your good guidance and wisdom to help us focus on what truly matters. Please help us let go of the distractions that hinder our connection with you. Clear our minds and fill our hearts with determination to align our actions with your desires for us. We also ask for courage, dear Lord. Give us the strength to step out of our comfort zones and embrace new opportunities that come our way. Inspire us to pursue dreams that honor and glorify you, while bringing goodness and love to those around us. Grant us resilience to overcome the challenges we may face and the humility to seek our guidance along the journey. Help us see the bigger picture beyond our own needs and wants, and guide us to use our unique talents and abilities to make a positive impact in the lives of others. May our lives to be a testament to our gratitude and reflection of our sense of purpose. Through our words and actions, may your love and grace shine forth for all to see. In the name of Jesus, our Savior, we pray. Amen.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에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발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음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끄러워서 절대 어디 가서 안 하는데 저희 큰 딸과 작은 딸이 이 시간에 나와서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가지고 앞에서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설교하는데 너네들이 율동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절대 안 하는데 하겠다고. 지금은 아빠를 돕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나중에는 아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못해도 부족해도 기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와서 우리 박주와 박주범입니다. 찬양 인사.
대표기도 시간에 이렇게 긴장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야, 내가 기도를 못 알아듣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고 영어로 기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우리 이진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바쁜 이 시대에서 그 바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긴 본문은 교회를 안 다니는, 굉장히 유명해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그런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라는 사람이고,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에 보면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탕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3절입니다. 13절. 자,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 나오는 탕자라는 인물은 허랑방탕한 인물입니다. 자,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 쥐엄 열매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학자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먹을 만한 그런 열매는 아닙니다. 뭐 가시가 겹쳐있고 콩같이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그 돈 다 허비하고 활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당장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치는 그런 잡을 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혜롭지 못해서 이 악덕 업주에게 고용이 되고, 그리고 이용당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당당하게 따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용기가 없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의 주인에게 고용되었으나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이 돼지의 주인에게 제대로 이야기할 용기도 없고, 돼지 먹이나 탐내고 있을 만큼. 자,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탕자는 누구인가? 시작! 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잣집 둘째 아들이다. 탕자에 대한 정보죠. 자, 20절 그리고 32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 여겨가 달려가 목을 얹고 입을 맞추니. 32절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할 사람이 있으니 아멘. 자, 사고치고 돌아가도 무사히 돌아왔다, 잘 왔다, 그 살아있는 것 자체만 기뻐해주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탕자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매우 사랑받는 아들이고 사랑 넘치는 아버지가 있죠. 자,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탕자가, 본문의 탕자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보기를 내려드리겠습니다. 1번 탕자, 2번 아버지, 3번 큰아들, 4번 살찐 송아지. 큰아들, 또 송아지. 그렇죠. 탕자가 돌아와서 가장 슬퍼할 존재가 송아지죠. 괜히 잡혀서. 자, 이 탕자 이야기의 본래 의도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그러니까 오늘 읽을 본문 맨 앞쪽으로 가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본래 의도가 나와 있어요. 1, 2,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뒤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러니까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은 그 여인의 비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난 유대인들, 나 말씀 잘 지켜, 나 말씀 많이 알아, 나 하나님 잘 섬겨 라고 굉장히 어깨가 뽕도 많이 들어가고 목도 꼿꼿하고 굉장히 잘나고 프라이드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루시되 잃어버린 아들 동생인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죽을 뻔했던 잃었던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야, 동생이 돌아왔는데 왜 그걸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질투하고 화내고 따지고 있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이 바리새인이다 라고 빗대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째서 너는 돌아온 네 형제를 질투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지 못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사고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도 예외가 없겠지만 그렇게 사고치고 떠난 사람이 몇 년 만에 되돌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고 환영하기는커녕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야야, 저 사고치고 갔던 누구 돌아왔다.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모여서 회의나 하고 있다면 저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본문의 큰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의 이 예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탕자와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그 결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만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아이에게 너희들이 특별 찬양 율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이들이 했던 찬양, 율동했던 찬양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감추어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다. 그런데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뭐합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라. 기어이 보석이 묻혀있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이야이야.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인다면, 눈에 정확하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전 재산이 문제겠으니까 집도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뭐 한국 돌아갈 비행기표도 팔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천국 가는 게 100% 확실하기만 하다면,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확신이 있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포기하고 천국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뭡니까? 천국이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부잣집 둘째 아들인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에 제가 받을 몫을 좀 먼저 물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죠. 아버지, 유산 좀 먼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아직도 한국에서 아버지, 부모님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는 경우가
지금도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 심지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산을 미리 너는 이만큼 해서 분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집행되고 그 재산을 아버지에게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께 그 유산을 내가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아주 패륜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들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 주변에 모여서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쌍놈의 자식이,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의 자식이, 저런 놈의 자식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 탕자의 이 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는 나는 아버지 죽은 사람으로 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앞으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부터 제게 돌아가신 존재입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네가 죽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진짜 하시는 거 아니죠? 이런 말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처럼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나 권위가 엄청나게 강조되던 이 본문의 시대와 시기에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역이고 패륜이고 그런 행위가 지금 일어난 거죠. 이 상황은 아들을 때리거나 심지어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처벌을 할지라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삥 둘러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들 상상하는 겁니다. 저 아들이 이제 죽었다. 분명히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야기 속의 아버지가 그렇게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이런 탕자를 벌하지 않고 이 패륜한 요구를 받아들여요. 재산 중에 3분의 1을 땡강 떼어서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왜 3분의 1이냐? 이거는 이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아들이 둘인 경우에 유산분할은 큰 아들에게 3분의 2,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들에게 각각의 몫을 떼어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큰아들 몫도 줘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3분의 2의 몫을 주고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의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 재산을 그냥 다 아들에게 이 패륜한 요구가 있은 직후에 재산을 다 아들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탕자에게 결국 둘째 아들 몫의 유산인 3분의 1의 재산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바리새인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고 계시는 동안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버릇없고 반역적이고 패륜적이기까지 한 요구를 들어주는 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지금 비유의 아버지가 대체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 아버지는 지금 때려주고 시원찮을 저 둘째 아들에게 왜 재산을 나눠준 거냐? 대체 왜 그런 것이오? 이러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손에 땀을 쥐며 집중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준 건 3분의 1의 재산이었지만 결국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3분의 2는 큰아들에게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상속하면서 전 재산을 다 소진하면서 탕자에게 이 재산을 나눠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확실하고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동안 벌고 모은 재산의 3분의 1을 벌고 전 재산을 걸고 그걸 다 잃고라도 아버지가 얻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걸고 어마어마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재산을, 전 재산을 다 잃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고자 하는 목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 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건 도박은 성공할까요? 전 재산을 걸고 한 이 도박의 결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3절인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가장 불쌍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살찐 송아지. 살찐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파티를 벌이면서 즐기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파티는 왜 벌어졌을까요? 아버지의 도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기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지금 돌아와서 당신과 같이 있고 그렇게 같이 있는 게 돌아온 게 기쁘다면 아니 뭐 처음부터 유산 주지 말고 처음부터 못 나가게 그냥 막지, 잡지, 유산 주지 말지 왜 안 막았어요? 재산도 잃었지. 아들도 거기서 그냥 객사할 뻔했지. 굶어 죽을 뻔했지. 저 둘째 아들을 안 보냈으면 당신 그 재산도 잃지 않고 아들의 생명도 위협받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무모한 선택을 했을까? 성도님들도 이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내보내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유산도 미리 안 주고 위험하고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품에 꼭 안고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러면서 보듬어주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서 지금 굶어 죽을 뻔하고 악덕 고용주 만나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돼지 밥이나 뺏어먹을 처지까지 곤두박질 치는 이런 아픔과 시련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겪을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아끼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심지어 어리석게까지 보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려고 길만 엿보고 있는 마음이 딴 데로 훌쩍 떠나서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언제나 그냥 밖에 나갈 생각만 하고 어디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마음은 다른 곳에 온통 빼앗겨 있는 그런 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구나.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아버지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다 앉혀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들은 모릅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들이 알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전 재산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아버지는 전 재산을 걸고 갬블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전 재산을 날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고 그 재산을 날리면서도 얻고자 했던 것, 그리고 결국에는 얻어냈던 그 놀라운 한수, 이런 게 진정한 신의 한수가 아닐까요?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허락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전 재산, 물려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해보고 나서야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의 재산이 없으니 배가 고프고 내가 궁핍하고 내가 가진 게 쥐뿔도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충분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숨쉬는 이 공기가 그냥 당연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이 공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그냥 당연하게만 여기지 감사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혹여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닐까요? 이 어리석고 호락방탕하며 비굴하며 아버지의 키워주신 은혜를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탐자간도 못한 게 혹시 오늘의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 본머스에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본머스 푸르망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이 본머스 땅에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예배. 누가 와서 억지로 앉혀놓고 야 제발 예배 좀 드려줘, 야 한 번만 예배 드려줘, 자기가 너무 비었는데 썰렁하니까 자기만 좀 채워줘,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멱살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기회만 되면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밤늦 뒤까지 드라마 보고 밤늦 뒤까지 새벽까지 막 클럽 가서 놀다가 새벽이 돼서야 잠들고, 아니면 날 꼬박 세우고 이 예배, 이게 지금 2시 반 예배인데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왔는데 12년 전에는 2시 넘어서 2시 반에 예배를 드려도 그 밤을 꼴딱 세우고 자느라 못 나왔어요. 2시간인데?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빠르든 늦든 상관없이 이 예배가 본인에게 스스로 소중하지 않으면 오전에 예배를 드린다고,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 꼬박 세우고 어찌어찌 교회에 와도 가서 밥 목사 설교 들으면서 푹 자거라. 설교를 통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러분들 숙면 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생활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데, 누군가는 구직하고 학교생활하는데, 공부하는데 지혜와 건강 주시고, 또 선교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찬양단으로 섬기는 이들처럼 내게 맡겨진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를 보면 뭔가 달라. 왜 그러지? 교회 다니는 애라 그런가? 대체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예수라는 게 뭐지? 라는 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준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생활하는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가, 우리 가정이 기숙사가, 홈스테이가, 플라시, 내가 속한 일터가, 삶의 터전들이 삭막하고 차갑고 딱딱한 곳이 아니라 평생을 이어갈 소중한 인연들로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들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자원하여 거하는 보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 기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두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에 깊이 품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만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그냥 해버리시지 왜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게 그냥 놔둔 거냐고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억지로 끌어앉혀다 놓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껍데기뿐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 자발적인 마음이고 기쁨이고 정말 진심이 되는 예배, 그런 믿음,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도 과감히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통해 본머스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도 이렇게까지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전달되어져서 과연 이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예수님을 나에게 전하려고 이 본머스에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가 없이 서로를 돕는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대체 왜 그러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 궁금증들을 심어주셔서 그 궁금증들이 자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일해서 버는 것 같지만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일할 수 있는 잡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담아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믿음의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물질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기적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아름답게 이 물질의 노예가 점점 늘어나는 시대 속에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큰 것들로 맡기시고 더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 살아서 역사하며 나를 이끌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자원하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